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다행히 평안히 저희 교회 모두는 평안히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도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이제 무사하게 또 꿈꾸시는 일들이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의 예수님입니다. 성경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내 삶 속의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임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디언 오마스족 격언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 들어보셨나요? 한 사람의 아이가 그냥 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씩 알게 됩니다. 성우가 조금만 쿵쾅거리는 소리가 나고 막 우는 소리가 나면 막 엄마가 달려가서 어디 그랬냐고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서 아팠냐고 이렇게 막 저는 이제 그냥 남자아이가 그냥 당연히 이제 넘어지고 이렇게 다치고 하면서 큰다고 생각하고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엄마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쳐다보면서 아팠냐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고 하루에도 막 수십 차례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달려가서 아이를 보듬어 줍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수백 번의 손길, 수천 번, 수만 번의 손길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 큰 한 사람의 사랑이 있게 됐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36살 박규태도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죠. 수많은 인내, 또 헌신, 눈물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서기까지 여러분들 이제 전도하려고 노력을 해보셨잖아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목회자로 서기까지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하기까지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또 섭리들이 있었는지 저는 아마 이 땅에서는 시간이 있어도 다 셀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야 영원이라는 이제 여유로운 시간 동안 하나하나 세워보면서 이제 다 감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품어주시는 사람이 저 한 사람을 온전하게 했습니다. 내 삶을 이렇게까지 세워주신 분이 누굴까요? 답은 이제 정답은 어제도 목사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시고 또 다른 답을 말씀하셨는데 정답은 예수님이 그러셨죠.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더 이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예수님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있게 하고 나를 세워주신 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꼽을 수 있는 첫 번째 분은 지난달에 이제 왔다 가신 저희 양 부모님입니다. 신근자 팔자 장로님, 유화자 옥자 집사님, 저의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되셔서 저를 이제 키워주셨습니다. 부모님도 어렸을 때 이제 저를 키우지 못하고 버려두고 가셨고
또 저희 할아버지도 도저히 안 되니까 고아원에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저와 제 동생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저희를 품어 주셨습니다. 그 장로님 집사님 덕분에 저는 따뜻한 가정 안으로 품어지게 됐고, 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는 교회 안으로, 또 예수님 안으로, 신앙 안으로 품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이 쉽지 이제 사람을 하나 키우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일 거라고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옛 말에도 짐승도 은혜를 안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은 이제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네, 너도 알아야 되지 않겠냐.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다는 그런, 사람은 잘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짐승은 거두면 은혜로 갚고, 사람을 거두면 원수로 갚는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을 품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양양 부모님께서도 저 박규태를, 제 동생 박근함을 품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동생보다 제가 더 심했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이제 품기 어려운 아이였는가. 제가 이제 수없이 들었고, 또 집사람도 이제 결혼해서 한 10번은 들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저희 이제 형제가 양양을 갔을 때 저희 옆집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궁금하니까 어떤 애들이 왔나 궁금해서 놀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둘을 이렇게 앉혀 놓더니 물으셨다고 합니다. 딱 누가 형이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제 대답은 5글자였는데요. 보면 몰라요. 제가 부산 사투리로 아마 했을 겁니다. 부산 사투리로 좀 퉁명스럽게 한번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그런 좀 부드러우신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퉁명스럽게 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기억이 없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참 제가 생각해도 밥맛 없는 얘기였습니다. 아이가 저희 성우가 잠자기 전에 엄마가 꼭 해주는 말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성우야 잘자 사랑해 이 말을 꼭 해주고 잤습니다. 지난달에 갑자기 이제 그 말 듣고 이제 뭐 뒤척거리고 뭐 이렇게 안 잔다고 투정부리고 뭐 또 잘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갑자기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행복해하고 또 옆에서 보는 이제 저한테 사랑한다고 하진 않았지만 저도 이제 행복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행복한 모습이었을 텐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키우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서 기억만 안 났을 것 같습니다. 매일 그 연년생 남자애들이 매일 이렇게 짓궂은 일로 사고 치고 다니고 하루도 안 싸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막 저희 집에 와보셨던 분들이 좀 있으신데 좀 유치원을 하는데 그게 다 연결돼 있어서 좀 크거든요. 이게 한 명이 막 때리고 이제 화나서 막 때리면 이제 막 맞고 있다가 이제 때리는 사람도 지치고 이제 맞고 있던 사람도 이제 점점 이제 분노의 이제 탱크가 이제 점점 차잖아요. 그리고 막 맞고 있다 이제 또 때리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른 하나가 이제 혼내주고 말릴 때까지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때리고 막 울고 소리치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매일 싸우니까 하루라도 안 싸우는 날이 없으니까 근데 한 번 크게 싸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편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싸움을 걸어서 한번 싸웠던 적도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나머지는 사이좋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만 같아서 그 정도로 제가 매일 이렇게 저희가 매일 싸웠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이제 안 붙어 있고 항상 이렇게 돌아쳤죠. 산으로 들로 개울로 뭐 오락실로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초등학생인데도 아직까지 5점을 제가 쌌습니다. 이불 빨래 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지. 여러분은 그런 아이 키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아이가 지금 왔다. 내가 키워야 된다. 가능하실까요? 저는 벌써 내쫓았을 것 같습니다. 박규태라는 아이를 저희 그냥 부모님께서 품으시면서 왜 상처와 고민이 없으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으셨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의 보아가 이렇게 사람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상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을 품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부모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여기까지 서기까지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또 한 분 소개해드린다면 김진석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제가 동해에 있는 동해 36 중학교로 이제 입학하게 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 입학했는데 집에서 1시간 반 이상 걸렸기 때문에 기숙사에 있었어요. 그 기숙사에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바로 김진석 그 형이었습니다. 공부를 군인이 되려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육관사관학교 가려고 공부를 했고 이제 왜 무서워했냐면 덩치도 크고 키도 큰데 또 기숙사에서 어떤 잘못한 일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을 항상 엄격하게 혼내주는 형이 김진석 그 형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또 잘못했다는 소문이 있으면 또 기숙사 와서 조용하게 옛날엔 또 이제 좀 기숙사에서 또 남자 기숙사에서 또 엄격하게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이제 도맡아 하는 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힘들어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서운 형이 저를 보기만 하면 이제 잡아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괴롭힘이 다행히 그런 악한 괴롭힘이 아니고 제가 귀여워서 성우가 귀엽죠. 저도 이제 귀여웠나 봅니다. 귀여워가지고 기숙사에서 만나면 학교 가기 전에 만나면 이제 그 기숙사 복도에서 잡아서 또 괴롭히고 점심시간에 혹시 또 만나면 점심시간에 괴롭히고 저녁에 또 학교 갔다 와서 오면 또 저녁에 괴롭히는데 이제 잡아서 막 레슬링 기술을 저한테 이제 선사해주는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바닥에 깔고 이렇게 앉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 재밌게 괴롭히면서 저를 귀여워해줬었는데 이제 특별한 기술이 있었는데 침을 이렇게 쭉 늘어뜨려요. 지금 얼굴에. 그리고 거의 닿을 것 같으면 이제 다시 회심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그러다가 이제 몇 번 그냥 실패하기도 했었는데 형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저를 데리고 이제 놀아주었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형의 괴롭힘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로 나빠서 괴롭히는 게 아니고 제가 좋아서 귀여워서 하는 괴롭히는 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석이 형은 이제 단순히 저랑 이제 괴롭히는 이제 그런 관계만은 아니었고요. 제게 저를 챙겨주고 또 유익하게 해주려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형이 이제 괴롭힘을 무기로 이제 겁박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 겁박의 내용이 뭐냐면
너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뭐 기말고사에서 뭐 10등 안에 들어라. 뭐 이런 얘기.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너 이번에 몇 등 올려라. 뭐 이런 걸로. 안 그러면 너 이제 혼난다. 뭐 이런 거. 또 괴롭혀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 덕분에 이제 공부를 대충 할 수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긴장하면서 또 집중할 수 있게 됐고 또 스릴도 느끼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형이 저를 괴롭히면서 협박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점심시간 종치면 바로 식당으로 가지 말고 기도의 동상 왔다 가라는 겁니다. 안 왔다 가면 너 저녁에 아니면 나보다 늦게 오면 너 저녁에 5분간 레슬링 한다 이렇게 이런 걸로 이제 협박했던 거죠. 이제 그런 형 덕분에 이제 체력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1년 내내 이제 그렇게 점심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습관을 들일 수 있어서 기초를 잘 놓을 수 있었던 얘기가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또 나를 챙겨주는 형이 생겨서 저도 그 형을 잘 따르고 또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고3이면 이제 바쁘잖아요. 그래서 볼 시간이 사실상 많지 않은데 안식일을 특별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저희가 공부를 다 손에서 놓고 이제 예배드리고 그냥 완전히 쉼의 날이잖아요. 모든 그 일들을 손에 놓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고3이지만 시간이 이제 더 많이 나고 고3이지만 저랑 이제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안식일 전체를 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형이랑 더 많이 같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이제 기숙사에서 뭐 방별로 이렇게 레슬링도 하고 베개 싸움도 하고 뭐 밖에 나가서 깡통 차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밌는 일 놀았었는데요. 이제 고3 형들이랑 누나들이 이제 그 예배당에서 이제 모여서 앞에서 같이 이제 찬양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앉아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형 옆에 조금씩이라도 더 있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오후에는 이제 뭐 라면, 생라면, 뭐 음료수, 과일 뭐 한 주머니 챙겨서 길도 없는 산을 이제 둘이서 이제 형이랑 가서 같이 막 올라가서 같이 먹고 오고 또 여름에는 동해니까 바다 가서 같이 수영도 하고 조개도 이렇게 바닥에서 주워 올리고 그렇게 놀고 또 가끔은 학생반 주변 지역교회 학생반에 가면서 그렇게 형이랑 많이 추억을 쌓았습니다. 약 1년 동안 뭐 방학도 빼고 뭐 하면 얼마 없지만 그 1년 동안 정말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는 그 기쁨을 느꼈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기대감, 그런 행복감 그런 것을 처음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이런 선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석이 형을 보내주셔서 나를 박규태를 품어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도 느끼게 하고 행복도 느끼게 하고 또 하나님의 신앙 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 없던 그 세상에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이 이 세상에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랑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선과 악이 이제 저울질하고 싸움할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 사랑의 마음을 세상이 알게 하시고 또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랑 안으로 또 하나님의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품는 그 사람들은 단순히 사람 안에 그 인간적인 사랑 안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성목교회 한 분 한 분, 준수 한 분 한 분, 네, 어린이들로부터 어르신들의 이르기까지 모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입니다. 또 저에게 그랬고 또 서로에게 그렇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저와 제 아내 또 성우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덕교회가 품어주시고 또 베풀어주신 그 사랑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이 주님 안에서 날로 온전히 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달 1월 말에 우리 지역아동센터 18명 어린이들과 서울랜드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나다니면서 복지센터 다니면서 지나다니면서 봤을 때도 애들이 참 유별나다 생각했는데 그날 하루 정말 와 대단하다 정말 과격하더라고요. 끊임없이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놀리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이제 또 언성이 높아지고 큰 소리 하다가 이제 몸까지 이제 싸움까지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쉬지를 않아요. 그 서울랜드 가는 길에도 쉬지 않고 또 들어가서도 쉬지 않고 왔는데도 또 그러고 말리러 가는데 저거 꺼져 이제 반항을 하니까 좀 제가 이제 몸으로 이제 과격하게 이제 말리니까 이제 정색하면서 신고할 거라고. 목 졸라서 왜 목 졸냐고.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하루 종일 진짜 거의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저도 같이 화가 나고 이렇게 뭐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나중에 조용히 오더니 죄송합니다 그런 예쁜 모습도 보여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안아주고 뽀뽀해줬습니다.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나서 드는 생각은 힘들었지만 정말 잘 왔다, 보람 있었다, 애들이 행복하게 놀러 가서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랑 부대끼면서 또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하루를 다 보내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제 드는 깨달은 그 생각은 아이들 문제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마다 동일한 분량의 이야기들이 한 보따리씩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품어주시고 싶으시겠구나. 이 아이들도 사랑을 좀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나처럼 그렇게 안아주시고 싶으시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형제는 특별히 내가 그렇게 받았던 사랑처럼 양양 부모님이 주셨던 그런 사랑,
또 진석이 형이 내게 보여줬던 그런 사랑을 나도 이제 한 형제를 맡아서 보여주고 싶다. 한 달에 한 번씩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사랑을 느낍니다. 사랑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고 또 저도 경험한 사실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봉사 인증기관이 돼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끊임없이 발길이 닿습니다. 계속해서 봉사하러 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봉사 너무 좋죠. 근데 더 좋은 게 또 있잖아요. 바로 4층에 있는 저희들 있죠.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더 건강한 영양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찾아가서 품어주는 그런 사랑의 길이 특별히 열려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노인 주간보호센터,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장애인 활동구조, 그리고 지역사회봉사회까지 저희가 조금만 용기를 내면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용기를 한번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삶 속에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너의 진실한 친구야 라고 그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분의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의 기쁨을 알게 해줄 사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사람, 예수님과 사랑하도록 도와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함께 사랑하러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명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엔드 오브 스피겨라는 한국말로 창끝이라는 영화입니다.
와다니족이 공격하면 아빠는 Son, we can't 방어할 shoot the 거예요. Wadani. 아들아, 우리는 그들에게 총을 쏠 수 없단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천국에 준비되지 못했잖니. 우리는 준비됐어도. Promise me one thing. 아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jam, or 그냥 real 위험이 jam, 닥치면 promise me you'll say 그 these words to 사람들에게 them.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Words. The Wadani words. They mean I am 와다니 your friend, 말이에요. your sincere friend. Bia Numba. 부와 비아는 나는 당신의 진실한 친구입니다. Be Numba. Numba. Be a Numba. Right? Yeah. Be a Numba. 잡지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낭비인가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유가족을 찾아온 기자들에게 그 희생된 선교사들의 한 부인이 말했어요. 낭비라니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야기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내들이 아이들을 안고 그 기록을 다시 찾게 됐습니다. 남편이 순교한 그 땅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와다니 주족 수장이 그거를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고 대체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쓰고 그러죠?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만 멈춰주세요. 이렇게 해서 와다니족은 전부 복음화되었고요. 그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사람은 이제 그 부족에서 첫 목사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이제 그 살인자들을 복수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줬습니다. 사랑으로 품었을 때 그 사랑은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정말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이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생명입니다. 사랑이 생명의 이유일 뿐만 아니라 사랑은 생명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들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찾아서 다니고 철학을 찾아서 다니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될 대로 되라 쾌락주의에 빠집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죠. 근데 성도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너무도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 생명의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외에는 이유도 목적도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제 삶 속에 한 2분 정도 말씀을, 3분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없는 분들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저를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한 명 한 명 덕분에 저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셨듯이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품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아직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누구를 품으러 가시겠습니까? 찾아가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성국교회에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용기를 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강건하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성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